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자화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친구의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이 흐뭇하고 성공한 친구를 만날 때 조금 더 세민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 구제할 때, 점심 한 끼 살 때, 돈을 쓸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자기가 평범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섯째, 식사할 때마다 만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섯째,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자연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섯째, 이만하면 넉넉하다, 분에 넘친다. 그런 자족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일곱째,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일곱째, 여덟째, 현재나 과거를 막론하고 후회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홉 번째, 몹시 바쁠 때에도 절박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끝으로 죽음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살벌합니다.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그런 위기감, 상대방을 앞지르지 않으면 결국은 뒤처지고 만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찢겨져 있고 사납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그 길은 멀기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이면서도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조직이나 힘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하나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폭력배들, 깡패들의 세계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의 조직에 들어오면 결국은 서약을 하죠. 예전에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깡패 두목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섞어가지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해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다 죽고 결국은 둘만 남게 됩니다.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정하고 잔인하고 또 사랑이 식어져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부자관계도 이웃관계도 그러합니다. 인간이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 세상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깨는 것이 전문입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오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됨을 깹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합창단에 보면 이 파트가 다 다르죠.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또 베이스나 테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읽어야 될 악보도 각각 다릅니다. 그들이 내는 소리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우러져서 화음을 만들어낼 때 아름다운 음악이 창조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똑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서로 불러야 될 다른 악보를 주셨습니다. 다른 모양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놓고 그렇게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기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릅니다. 그걸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성격과 은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지혜 말씀의 은사, 예언, 영분별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어른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왜냐? 당신들은 유치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도 대하듯 한다. 아무리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여성 중심, 여성이 주도하여 일하는 그런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또 여성의 그 부드러움과 그 아름다움으로 빌립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기심과 질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월이 가면서 이 여성들 사이에 이 하나됨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아마 이들은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선교회 회장님들일까요? 아니면 회장님과 사모님일까요? 어떻든 영향을 가진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큰 걱정을 합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을 받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잔뜩 두들겨 패고 쓰러뜨린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다시 살아나서 이번에는 2배로 커져가지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또 한번 때려 눕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보다도 3배나 더 커진 괴물로 다시 또 그를 쫓아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이 괴물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테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테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바로 시기와 질투인데 이건 때릴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그냥 놔둬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냥 두어라. 그러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쓰지 못한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나를 비판하든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같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서로가 괴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에게 물리는 이보다는 차라리 개에게 양보해라. 그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개는 죽여도 개에게 물린 상처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보 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상처를 입는 것보다는 다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교만한 마음과 우월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많은 곳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썰렁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각기 마음이 다 갈라져서 헤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일이 꼭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서로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가 보험회사 사무실처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몇 명 달성, 그리고 도장 찍고 그러면서 경쟁의식을 유발해가지고 아주 비싼 상품을 준비하고 반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물론 어떤 목적에 채워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허용이라는 말은 자랑하려고 하는 아주 천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 허용에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떤 가족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인데도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이 남습니다. 이걸 놓고 가자니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싸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워요. 그래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이 남은 음식을 싸주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그때 너무나 똑똑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집에 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갈 거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든지 진실함으로 해라. 오늘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낮게 여기라. 그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우월감, 허용심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서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막 상대방을 칭찬하며 상대방을 부추겨주며 싸우는 거 봤습니까? 심지어 그 집안에 내력이 어떻고 핏줄까지 끌어내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운다면 그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내가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요, 형제들이 다투기 전에 부모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이 서로 싸우게 될 때 그 부모는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달라. 내게 기쁨이 있도록 해달라. 심지어 야곱의 형님이었던 에서도요, 당장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내 동생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마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매일마다 웁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미리 보았다면 결단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파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나 되어달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모여진 자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투게 된다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아니요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쁨을 거둬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여기서 돌아보라 하는 말은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마치 경비원이,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자기 담당 구역을 잘 살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활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내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왜? 나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시기와 다툼으로 내 형제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살피고 그들에 대하여 참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 되는 걸 포기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릴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이 살고 있는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주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가들이 잘 쓰는 말이 나는 비웠다 이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비우긴 비웠는데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보신 겁니다. 오늘 형제가 실수할 때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나는 저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저런 실수를 하고 살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형제의 실수를 더 부풀려 가지고
그 앞에서 그를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운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그 풍성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과소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네가 잘 몰랐구나. 오늘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 드셨습니까?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놓고 뛰어내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십자가는 노예나 강도나 살인자나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국가 반역죄나 이런 사람들이 매달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처참한 그런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미련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지 뮬러가 설립한 고아원, 그 고아원 원장이 프레드 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로 한 말이 유명합니다. 젊고 패기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꼭 나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너무나 똑똑해서 당신들을 쓰시지 못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결국은 주님은 하늘 높이까지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의 발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입으로부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한없는 행복,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으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은 한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생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오늘 서원하고 주님을 예배한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